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가운데 국립재활원 앞에 가면 뿌리 깊은 나무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최천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1년 12달 인사하는 게 항상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만나면 무조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한여름에도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12월 달이 됐으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겁고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는 이 12월 달 시작하면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순진한 젊은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첫 출근을 하는 날입니다.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첫날이라 매우 긴장이 되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오더니 저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긴장을 해가지고 본인이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 당황해가지고 뭐뭐뭐뭐 하다가 꼭 본인이 와야만 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사망신고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죽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본인이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신고는 안 할 수도 있지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판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러한 날이고 그러한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십자가가 나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다 똑같았습니다. 한 시점, 한 장소에 같은 십자가가 섰는데 그 십자가는 각각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세 십자가 가운데 어느 쪽에 있는 십자가였습니까? 네,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좌우에 다른 사람들이 달려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운데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형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길을 가신 형벌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두 십자가가 있었는데 구원받은 강도는 어느 쪽에 있는, 어느 우편입니까? 좌편에 있는 십자가, 어느 편의 십자가죠? 성경은 어느 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냥 편의상 오른편에 있는 강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십자가였어요. 죄인이었지만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기회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십자가에 안 달렸으면 아마 예수님 앞에 안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고 죽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 앞에서는 결단해야 되잖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 왼편에 있는 그 강도의 십자가는 형벌의 십자가, 죄를 짓는 자는 이렇게 벌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형벌의 십자가였습니다. 겉모습이 똑같다고 속 내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 똑같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와서 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리지만 사실은 예배드리는 의미와 가치는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마지못해 끌려와서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복 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인생 살아갑니다. 삼시세끼 먹고 다 잠자고 회사 나가고 다 비슷비슷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고 앞에 무슨 말이 덧붙어요.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진짜다 그런 얘기죠. 아멘입니까? 근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은 성경 말씀에 아멘이란 말인데, 아멘, 레고 휘민, 내가 얘기하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라고 얘기하는데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여기 두 사람 있어요. 여기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고 한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아닙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지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구원한다.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진리는 아닙니다. 좋은 얘기가 다 진리는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셔요. 네가 나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지 너희들이 다 나와 함께 있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편의상 오른편에 있는 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오른편 강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가 구원받은 정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그 단계와 방법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이 한강도의 구원은 특이한 경우다, 우리와는 다르게 예외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전형적인 구원의 패턴을 따라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 그는 회개를 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랬습니다. 회개가 필요해요. 여기 다른 강도는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둘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했고 어떤 사람은 회개를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구원받는 것은 회개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40절 말씀해 보니까 한편 강도가 다른 편 강도에게 말해요. 그를 꾸짖어서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여기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행악자는 유대의 독립투사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학자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해방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시의 일반 자범들은 그냥 다른 형벌을 줬고 특별히 이 유대 나라의 독립을 도모했던 자들은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물론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사람도 이제 그런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이들이 독립투사였다면 죽을 때 야, 너 죄 짓고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 서로 간에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유대나라 독립만세! 이러고 죽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죽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죽지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 틀림없이 여기 행악자라고 본문에 또 나오고 우리가 악한 죄를 지어서 마땅한 벌을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회개해야만 구원에 이르는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것도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데 그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나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니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앞뒤와 같이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구원받은 강도는 뭘 믿었습니까? 세 가지를 믿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구원받으려면 우리 모두가 다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빼면 뭔가 불완전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강도가 믿은 세 가지는 뭐였냐면 첫째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40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고 감찰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는 상급으로 갚으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는 벌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 구원받은 강도는 천국을 믿었습니다. 천국을. 예수님이 말하기도 전에 그럼 먼저 뭐라고 말하냐니까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당신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가 물어봤죠. 네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천국이 뭘까요? 안 뭘까요? 여기 보니까 천국은 언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따라서 오늘. 죽으면 바로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치를 때 3일장 보통 많이 치릅니다. 그러면 3일 동안은 여기 땅에 있다가 3일 후에 천국 들어갑니까? 죽는 순간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적인 이 관념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천국 가는데 며칠 걸린다고 생각해요. 멀기 때문에 노자돈까지 가져가야 돼. 그래서 관 속에다 노자돈 넣어주잖아요. 가다가 출출할 때 막걸리라도 한 잔 사 먹고 가라고. 배고프면 빵이라도 사 먹고 가라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륙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성산문이 그 시를 사형당할 때 읊은 시 가운데도 그러죠. 오늘 밤에 어느 추막에서 쉬어갈까? 죽으면 바로 가는데 무슨 어디 추막에 가서 쉬었다 갑니까? 며칠 걸리는 것처럼. 49일 걸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의 특징이 있어요. 천국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낙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천국에 가면 막 금은 보화가 있고 기와요초가 만발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환경에 취해서 좋다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나의 님이 계시기에 내 님이 거기 계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기에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고 사랑하듯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신랑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없고 그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천국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구원받은 강도가 믿은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성계의 나라 그러면 이성계가 그 나라의 주인이요. 당신의 나라 그럴 때 그 당신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기억해 줘야 돼요.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아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아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온 나라 백성이 다 대통령 누군지 알아요. 예. 요즘 같은 때는 더 잘 알아요. 매일 그 이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나를 알아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대통령 하는 게 무슨 그렇게 크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구원해 주는 수단이 아니라 그분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예수님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분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이 나의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은 강도가 세 가지를 믿었다는 걸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믿어야만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이 정말 훌륭하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우리들보다 믿음이 더 출중하다, 비교가 안 된다,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구나, 보통 믿음이 아니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받은 강도가 구원을 받은 받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 조건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언제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그 자세에 믿은 거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속죄를 피를 흘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걸 많이 가르쳐 주었는데도 안 믿어. 죽음만 갖고는 안 믿었어요. 부활까지 보고서야 비로소 믿었어요. 근데 이 강도는 부활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었습니다. 제자들보다 3년씩이나 가르쳤던 제자들보다 뛰어난 믿음이에요. 우리들보다도 뛰어난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또 십자가도 믿고 다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요즘같이 성경을 이렇게 다 성경도 기록되고 그 당시 성경도 없었어요. 종합적으로 믿을 만한 조건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동정녀가 자식을 낳느냐. 근데 요즘 체세포 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요. 여자 한 사람의 세포 가지고 사람 만들어내잖아요. 남자 없어도. 그러니까 그때도 가능했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 이게 믿을 만한 조건들이 참 많아요. 근데도 잘 안 믿어요. 근데 이 강도는 믿을 만한 조건도 별로 없었는데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만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가 이렇게 믿게 된 거는 4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벌받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옳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옳지 않은 게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셨거든. 옳지 않은 게 없다. 그 말씀을 믿었다 그겁니다. 어떤 뭔가 막 기적을 보여줘서 믿은 게 아니고 말씀을 그냥 믿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은 자는 더 복되도다. 복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가지고 그냥 믿을 수 있으면 좋아요. 십자가만 붙들고도 믿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도 못 믿겠던 부활까지 합쳐서라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구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는 잘 믿고 잘 구해요. 그저 이 땅에서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고 또 병 고침받고 뭐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서양 여러 나라들 보니까 예수 믿더니만 서양 나라들이 다 잘 사는 나라 돼서 우리도 예수 믿고 좀 잘 살아보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강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이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였어요. 이제 죽으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눈에 보이지 않은 걸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여줘도 안 믿어.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 다 죽어가는 사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해서 살려주었더니만 좋은 약을 써서 그런지 이렇게 지적적으로 나왔다 그러고 예외적인 것이긴 하지만 나는 참 운이 좋았다 그러고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약이 치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좀 더 살면서 좀 믿음으로 좀 살아보라고 기회 주시는 건데 엉뚱하게 다급할 때는 꼭 믿는 척하다가 그 이제 위기상이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더냐 기적을 보여줘도 합니다. 근데 이 강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참 필요합니다. 여기 이 강도는 사실 죄를 짓고 죽어 마땅한 자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가 없어요. 이제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행악자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이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게 무슨 공로나 선행이나 의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십자가에 달렸던 다른 강도들과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걸 믿어야 구원받고 똑같이 회개해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조건도 사실은 뭐 55, 100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하나님 영광에 삽니까? 그렇게 또 잘 안 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뭐 그렇게 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왔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선을 행하는 거 하나도 없지만 회개하고 믿는 걸 보고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최 장로님 손잡았습니다. 근데 사람의 심성이 참 이상해요. 지 자식보다 손자 손녀가 더 예쁘대. 자식을 낳을 때는 무덤덤했는데 손자나 손녀를 보면 그냥 좋아서 그냥 미칠 지경이야.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밤에 잠을 잘 때 그냥 눈에 아른아른 그 예쁜 모습이 아른거리고. 우리 장인어른이 첫에 우리 중곤이 났을 때 그랬어요. 한밤중에 문득 찾아와요. 밤 12시가 됐는데 중곤이 보고 싶어가지고 첫 손주를 보고 나서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자식보다 손주가 더 예뻐요.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경험해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관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어떻게 보면 손잡벌이야. 관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시.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 아들은 십자가에 내어서 죽음에 내어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요. 이렇게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도 못지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서도 아니고 의를 행해서도 아니고 여기 강도와 같이 그런 자들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항상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 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한강도처럼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내가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님이여 나의 왕으로 고백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